주빌리안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온라인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831차 서울 주빌리 기도회 2021년 첫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의 말씀 제목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까닭은 우리 2021년 주제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자, 오늘 본문의 앞선 상황을 여호수아서의 상황을 우리가 인식해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전의 상황, 자, 출애굽 영웅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장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100배로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이 여리고 정탐의 시작인데요. 여리고 정탐의 사건의 주인공은 정탐꾼 2명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라합이 등장합니다. 바로 라합이 믿음의 그 줄기에 저 뿌리를 대서 그가 이제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고 거기에서 붉은 줄을 달아라 하는 신호와 함께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붉은 줄을 달았던 라합의 집안은 전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구원에 이르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요단을 건널 때 홍수가 비가 많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창이돼서 사람들이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법궤가 앞서서 건너게 됩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본을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도 멈추게 하신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4장에 가면 길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고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이제 기념의 돌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5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이르러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할례를 전부 베풀고 그 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 올 한 해 주빌리안들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성령을 덧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통일 기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 왕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는 부족국가 시대요 도시국가 시대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과연 야훼 신이 세구나.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다. 그 표현을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호흡이 멈췄다 그런 뜻입니다. 요새 아이들의 말로는 쫄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그때의 백성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을 정탐꾼들에게 한 말쪽에 나옵니다. 벌써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우리 민족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벌써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의 싸움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 주께 있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 참전해서 탈취물만 취하면 되고 그리고 전리품을 챙기면 되고 개선가를 부를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참전하는 십자가 용사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19로 막히고 어려워도 우리는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긴다 하는 승리를 미리 선취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이 시작되는데 2절에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무엇으로 행하죠? 의료 도구가 없었던 그때 부싯돌로 행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광야에 가보면 아주 날카롭게 깨진 편모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에 이 할례를 시행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보기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할례를 하면서 너무 아프잖아요. 할례가. 그러면 이제 이 할례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통증으로 전부 누워있죠. 그때 상처가 낫기를 기다린다고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표적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노라. 다짐의 표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신명기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는 육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하는 것이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할례는 고통과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의 여동생이 이 세겜 족속에게 당했을 때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동족 좀 조약을 맺겠다. 형제 우호 조약을 맺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은 사이에 전부 칼을 들고 들어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고통이 따르고 위험이 따릅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것을 알고 공격해 들어오면 전부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시행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믿음 가져라.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순종을 잃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할례를 마치고 그 치료가 되고 나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지명을 길갈이라고 명명하시죠. 그건 뭐예요? 굴러간다, 떠나간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올 한 해에 우리의 수치, 우리의 약점 이런 걸 전부 떠나보내고 여러분의 삶에
길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길갈의 은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면, 순종하면,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쓰면 우리의 수치감을 잃어가고 승리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저는 길갈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할례를 다시 정리하면 뭐냐?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할례가 뭡니까? 그 남자아이, 여드레 된 아이의 그 표피를,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인 성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겠습니다. 그런 표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가 끝나게 되면서 10절, 12절에는 길갈에서 유월절을 준수했다고 나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기념절기입니다.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바로 길갈의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광야의 고생 끝,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에 만나가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주셨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가 그쳤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제는 초자연 방법은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동의 수고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다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이 최선의 노력 후에 결실을 맺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청교도의 이제 정신, 그 경제관을 이루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랬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걸 삶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진보를 나타내서 유효한 자원을 그 남에게 나눠주고 사회에 내놓는 것, 이게 바로 청교도 정신의 기본이고 그로 인하여 자본주의가 출범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6월절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로 14절에서는 여리고 정복 전쟁 전에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민수기 22장에 발람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과 비슷한 그런 현상인데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정복 전쟁의 합법성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지휘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성서학자들의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이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건 뭐를 뜻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십자가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15절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성물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 세상에 오염된 것,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더러운 행위,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런 건 더러운 행위를 벗어라. 내 옛 성품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을 덧입어라. 새 사람을 덧입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의 지휘권 아래 두어라. 그런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자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종은 신발을 벗었죠. 종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악과 단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야 한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할례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신발 벗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할례가 벗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덧입는 것의 육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신을 벗는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앞에 나왔던 할례와 신을 벗는 것이 무관한 일이 아니라 이런 유관한 일련의 관련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전부 15절까지 해설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정리하며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사는가?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갔던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늘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며 동행하며 살았던 코람 데오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존전에서 살았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2021년 주빌리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감으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울져서 한국이 온전히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정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는 국회,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이 사법부, 모든 주님 이 나라의 모든 땅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이 복음이 북한에게까지 전해져 온 누리가 복음 앞에 서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서 가정을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으로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온라인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성공자, 이것은 함께 가는 코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훈과 기도의 제목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건 더러운 행위와
못된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벗어야 입을 수 있는 이치는 옷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을 벗어버려야 성령의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우리의 생각 자체를 이제는 새롭게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결부시켜서 올 한 해의 우리의 삶의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저는 이제 은퇴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빌리안들을 위해서 통일 기도의 집을 해마루촌이라고 저 민통선 안에 하나 세워놓고 조그맣게 세워놓고 거기에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개가 새끼를 9마리를 낳고 또 큰 게 또 있고 닭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11마리의 개와 3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데 집을 가꾸고 쓰레기 분리하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살았거든요. 저동아리로만 살았던 죄 때문에 몸을 쓰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하루가 바쁜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만나가 끊어지고 노동하고 먹고 살아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에 잘못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입으로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몸을 쓰면서 살아가는 노동의 귀한 것, 농사하는 사람들의 목수들의 또 일꾼들의 그 소중함,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 걸 깨닫고 이제 그런 것에 나도 노동을 하면서 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옛사람,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들 꼭 노동하는 사람, 일에 성실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을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통일 사역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과 단절하고 구속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관건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지휘를 했던 바로 이제 그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통일 사역이, 그 통일을 위한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신론, 가장 강고한 북한 공산당,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에게 노예되어 있고 불쌍한 우리 2,500만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 더욱더 기도로 매진하고 우리가 통일을 위한 기독군, 주빌리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나도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통일을 위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부족함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내가 악한 것, 더러운 것,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나를 거룩하게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통일의 선봉에 서는 우리 주빌리언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덧입고 올 한 해 통일의 큰 진보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이여 죄악의 신, 우리가 자기 주님이여 중심의 신을 벗지 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 내 모든 생활에 더러운 것들을 전부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나서는
기도의 용사들, 통일의 기독군들, 주빌리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일터가,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 북한까지 이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정당화했던 내 행실, 전부 못된 것들 벗어버리고 보혈로 씻음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자신을 깎고 다듬고 주님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죄악과 단절하고 영적인 할례를 받고 주님의 종이 되어 영적 전쟁인 통일 전선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주빌리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